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프로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37세 된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만화방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신학생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꼬여가지고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참 얘기입니다. 당시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사람이 초등학생을 살해했다 하는 그런 죄명이었어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과 폭행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백하게 되고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는 가정과 사회에 파렴치한 죄인의 이름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참 그렇게 밝힐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생 감옥에서 이렇게 썩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고 3번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3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뭐 병원에 실려가고 해서 죽지는 못했어요. 가족들도 이제 오해를 해가 면회 오지도 않고 그렇게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다니던 신학교 그 학장님이 찾아와서 진지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너 잘 들어.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나이가 17세밖에 안 됐지만은 자살하려고 했더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범 감옥에 갇혔을 때 죽으려고 했니?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그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이 어린 나이였지만 한 번이라도 죽을 생각을 했다거나 자포자기했다거나 모든 것을 팽개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욥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선량한 사람인데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당했을 때 욥이 스스로 죽으려고 했냐? 욥은 사업이 망하고 요즘 말하면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자식들 다 죽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욕하고 떠나고 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 자살하려고 했더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학교 학장님이.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회복되지 않았더냐? 만일 네가 자살해서 생명을 끊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지만은 네가 진범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 세상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 잘 이겨내라. 그렇게 충고를 해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장님은 김재준 학장이라고 기장 측에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장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부터 그 존경하는 학장님께서 와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잘 새겨두고 그는 죽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살아서 요셉처럼 나도 감옥에서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완전히 생각을 바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양심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힘 빠진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을 도와주고, 자기는 좀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무식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글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요셉처럼 그 감방 아니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간수들이 참 이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니까 어디 모임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강의도 시키고 그 죄수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수로 형을 받았는데 모범수가 되어가지고 17년 만에 석방되어가지고 다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심을 하는데 그 신학생들 가운데서도요, 그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면서 신학생이 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재심을 청구해서 당신의 무죄를 밝히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그 이제 신학생 변호사들이 여러 사람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또 피치 못할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자포자기하고 그냥 팽개 쳐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죄에 빠지자, 아니면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견뎌내어서 결국 회복시키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가 목숨을 끊지 않아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서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오늘 첫 번째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지 않습니까?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순리고, 악하고 잔혹하게 못되게 사는 사람은 망하는 것이 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은 서서히 망해야 되고, 선량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풀려야 된다.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상식입니다, 그게. 그런데 시인은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 생각대로 그렇게 공의롭지가 않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세상살이가 결코 정의롭고 공평하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더라.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지? 그런 오해가 될 정도로 의심을 할 수도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다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번 다시 보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모든 악한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시인이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굉장히 악독한 사람을,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괴롭히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반드시 고통을 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살펴보았더니, 한평생을 살펴봤나 봐요. 살펴보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막 악했는데 잘못되지 않고 자꾸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 봤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고 힘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힘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죽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도 하나도 없고 힘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은 그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불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이 많은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재산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많은 혜택과 유산을 남기고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막 할 것, 자녀들에게 막 할 것 하고 빌딩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오늘 시편에 나오는 성도는 한동안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참 악한 자들도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도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올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자신은 고난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우리 13절에서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나는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온 인생이 헛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정말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루 종일 고난을 당하며 걱정하고 고달프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믿고 있고 기도 생활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데 주일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늘 근심 걱정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근심 걱정합니까? 뭔가 걱정거리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렇죠.
집안에 우환이 있고 뭔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렇게 고달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차라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인들처럼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양심적으로 살아온 자신은 오히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세상에서 소외당한 느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데도 큰 교회 가면 엉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 같지가 않아요. 더 잘 속이고 거짓말도 더 잘하고, 그리고 뭐 회사 생활하는 것도 뭐 엉망이고 믿는 사람처럼 같이 보이지 않는데 재산은 더 불어나고 자식들은 더 잘 되고 그리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세상 밖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하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방황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속이면서 악행을 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생활 동안 바로 했는데 자꾸 힘드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산 의미가 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잘못 삐걱하면요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 별것 아니네,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본데, 우리가 믿는 이거 신앙생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이거 어쩌면 가짜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신앙이 삐걱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지금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뭐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매년 교인들이요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신앙이 삐걱했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렸어요. 평소에 열심으로 어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또 모르는데 요즘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면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별것 없네, 괜히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없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이러는 것 아닌가, 이런 신앙이 삐걱하면은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현실적입니다. 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이 마지막에서 깨달은 게 뭐냐, 분명히 깨달은 점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을 16절에서 26절까지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간다, 이것이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형식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서 밀접하게 교제하는 그런 상태를 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이거든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소였지만 지금은요 이 지상에는 성소가 없어요.
지상의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성소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죄악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했다. 이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요, 계속 세상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진지한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진지한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런 것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을 때 이러한 세상의 불일치와 불합리한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진지하게 교제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윗처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게 해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 몇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악한 자의 부귀가 지극히 짧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에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부자들도 불과 1, 20년, 20, 30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죽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으니까요, 악한 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부귀가 지극히 짧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했을 때 딱 감이 와닿는 겁니다. 그들이 부럽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난하고 초라한 집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훨씬 더 나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으로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영적으로 너무 둔감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가 무뎌지면요, 믿는다고 하지만요, 세속적 물질적인 것만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희미해지고 무뎌지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만 크게 보입니다. 물질적으로 크게 불어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러고, 물질적으로 확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러고,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큰 돈을 벌었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러고, 저 사람 교회 다니다가 쫄딱 망했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뭐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영적으로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또 깨달은 게 뭐냐? 지금까지 온 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요, 내가 오늘 이 나이까지 여기 와서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책상 앞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해결이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특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 물질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게 진짜 부자고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피땀 흘려봐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인생 전부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기업이요 영원한 기업이다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마음을 푹 놓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8절 우리 읽읍시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결론에 가서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건강 이것만 보였어요. 그것만 봤을 때는 이거 뭐 전혀 불합리한 겁니다. 세상이 완전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함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과 진지하게 교제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질적인 생각, 건강에 관한 생각, 세상에서 풍요로운 그런 생각이 요 23절부터 28절 결론 부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이미 망했다. 지금 꽃이 피듯이 활짝 피었지만은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느냐? 망한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수백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고 10억짜리 벤츠를 타고 다니고 또 큰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있느냐? 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시인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도 하고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괴로워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진실한 성도가 고통스럽게 살고 정직한 자가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 모든 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이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완전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부귀영화도 별 문제가 아니고 고난과 환난과 병도 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진지하게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거든요.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딱 바라봤을 때 부귀영화도 별것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누가 부러웠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바꿔볼 사람이 있느냐? 대통령? No.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 그런 거 하기도 싫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장관, 국회의원 소름 끼칠 정도 싫어요. 그런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너무 멀린 거예요. 의사도 너무 힘들고 그런 거 다 별로예요.
큰 부자, 좋은 자영 타는 자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눈이 밝아질 때는 세상 부귀 영화가 그렇게 탐닉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도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멸망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요것이 논지고 요것이 결론입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아프고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이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거는 멸망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적으로 살 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인생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생을 살면서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성공이요 승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이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 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오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